살아가는 삶의 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과 사람들이 원했던 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미움을 받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며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인 차이와 근본적인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의미조차도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누구나 바라는 바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많은 열매, 많은 배수가 맺힌다고 하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참 외우기 쉽다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배운 것이 12장 24절 12에다가 2를 곱하면 배수가 되는 만큼 열매를 맺힌다 이래서 우리는 참 많이 맺히는 것을 좋아하고 배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다르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결심과 그 헌신과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분명히 맺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도 다르고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요, 이것은 결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내려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축구에 대해서, 또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독일에 우리가 이제 집으로 보내버린 독일의 축구 선수 중에서 클로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독일 축구 국가대표의 모든 선수들 가운데에 국가대표로서 가장 많은 골, 경기에서 A매치에서 71골을 넣었으니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독일하면 얼마나 축구의 강국입니까? 그만큼 많은 골을 넣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월드컵에서 16골을 넣었습니다. 한 선수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이 사람이 4번 출전했는데 그거 자체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4번의 월드컵에서 16골의 골을 넣어서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 가운데에 월드컵에서
2위는 호나우두 15골이고 이 사람이 16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잘 아마 깨지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 클로제가 그만큼 그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그것만큼이나 그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2번의 아주 결정적인 양심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가 클럽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국가대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이제 수비수가 발을 걸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페널티 에리아 안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보고서 그것이 이제 페널티킥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돼서 이제 페널티킥을 차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때 이 클로제가 자기 양심 선언을 하는데 화면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수비수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공격수로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잔디에 그만 걸려서 넘어졌다. 이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선수가 그것은 페널티킥이 아닙니다. 선수에 넘어진 게 아니라 잔디에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게 되고 그 페널티킥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다행히 지다가 나중에 2대2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다른 클럽에서 경기를 할 때에 이 클로제가 헤딩슛을 넣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첫 골이 터졌으니까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그가 달려가서 심판에게 헤딩슛을 넣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내 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미 골이 선언된 다음에 자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알겠지만은 축구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골을 위해서 전쟁처럼 싸우는 것이거든요. 속일 수 있으면 속이는 것이 축구고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면 해코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적어도 축구 선수로서 공격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승리 또는 골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인생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축구 선수에게 그보다 중요한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있는가? 승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선수는 2번에 걸쳐서 자신의 골보다도 팀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원칙을 지키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삶의 자세가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보다도 더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돼야 되는 것은 이 열매가 나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거야. 다른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열매를 좋아합니다. 열매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겠노라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성취가 있다고 해도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힌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추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지금 나의 이 능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악이요 못쓰게 됨으로 상함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통해서는,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을 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 마지막 카드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죽음, 미랄이 썩어서 죽게 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데 미랄이 썩어가는데 놀랍게도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미랄의 중심으로부터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놀랍게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랄이 썩어서 죽었을 때에 그 중심으로부터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뭔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했지만 많이 노력하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 모범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저렇게까지 저 놀라운 열매를, 주님 닮은 열매는 참 보지 못한 열매를 맺혔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그 가운데에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헌신과 희생의 열매를 드린 겁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고 살아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에 죽음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정적인데 삶에다가 죽음을 적용한다? 저도 처음 해보는 소리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소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에 죽음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죽음을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였던 것과 같은 그 선언, 그런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곳곳에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어쩌다 한 번씩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곧 나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은 지정의로 그렇게 오래전부터 잘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 인격적 영역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길이 있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말하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감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혜가 있다. 이게 섭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알고 판단하는 영역에서의 죽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판단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길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의 것은 내려놓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지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에서 있어서의 알매서 있어서의 판단에서 있어서의 죽음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 전에 우리 알마티 총영사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방문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떼고 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일한 그 직원이 있으시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참 성실하게 너무 저는 갈 때마다 고맙게 느꼈는데 그분이 제가 도착하니까는 어떤 한국분한테 정말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직원이 잘못했다고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제 직원 얘기는 규정입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향해서 너무나도 그 정말 큰 소리로 우리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잘못했다고 불친절하다고 뭐 누구 사람 나와 이러면서 얼마나 호되게 나무라는지 저는 나중에 그 직원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자기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한국 대사관 직원인데 소리를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말이라도 제대로 통하면 모르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 대사관 직원을 향해서 잘못됐다, 불친절하다,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안 좋았을까. 그분의 입장에서 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안 돼 보였는지 가방에서 사탕을 몇 개 꺼내가지고 그냥 조용히 몇 개 주고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에서의 자기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자기 소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이끄는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다 잘났고 똑똑했고 합리적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았지만 결국 죄로 이끄는 자기 소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이것에서의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죽음을 적용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속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나를 채우게 되면 내가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감정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채워버립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죽음을 선포하여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불태우고 나를 온전히 잡아서 나를 포로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은 나의 감정으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다음에는 나아지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선포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으로부터의 죽음입니다. 그 감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의 죽음, 그 죽음 나의 감정 대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의 그 유명한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겁니다. 젊었을 때 도둑을 맞았는데 그때 참 이분이 이제 그 지인에게 그런 쓸 글들이 나중에는 이제 에피소드가 돼가지고 유명한 글들이 되는데 이제 대학 시절에 그만 도둑을 맞게 되잖아요. 도둑을 맞게 되는데 도둑을 맞은 다음에 도둑 맞았을 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들이 자기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글을 썼는데 그 엽서 가운데 쓴 글이 나의 마음은 도둑 맞고 나서 나의 마음은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평안하다. 자신의 그 평안함을 거기다가 글을 쓴 겁니다. 그 이유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내가 도둑을 맞았지만 내가 도둑이 내 물건만 훔쳐가고 내 목숨은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둑이 훔쳐갔는데 도둑이 물건은 훔쳐갔지만 내 목숨은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지만 전부를 다 가져간 건 아니더라. 전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었는지 몇 개만 가져갔다. 일부만 가져갔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도둑 맞은 사람이지 도둑놈이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는 도둑을 맞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한 육체로서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죽이고 그 감정이 나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새로운 감정이 나를 채우도록 그래서 참으로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감사가 나의 삶 속에 채워진다고 한다면 감정의 죽음을 통해서 감정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육체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긴 겁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참으로 부족한, 내 아무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안에 그야말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보잘것없는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제 나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감정이 죽었을 때에 새로운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에 있어서의 죽음을 선언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자기 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변화의 능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남게 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제는 나의 능력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의지의 죽음이고, 나의 의지와 능력의 죽음을 선언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기도이고, 시편의 고백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맡기고 나는 힘을 쓰지 않고 그를 의지하였더니 그가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나의 의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서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때에만 도저히 열릴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빗줄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포기했을 때에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능력과 침묵과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였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무능력을 선언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내가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삶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죠. 바울사도는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알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 한 알뿐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지게 될 때에 그 한 알의 가능성이 나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죽음의 가능성이고 한 알 밀알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